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존경받는 납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납비가 먼 여행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납비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등잔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시계가 없기 때문에 새벽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수탉이 우러대잖아요.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나귀이기 때문에 나귀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준비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앞으로 가다 보니까 해가 서산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잠자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그 가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납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했어요. 아니, 한 가정도 아니고 두 가정도 아니고 모든 가정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납비는 어쩔 수 없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그 경전을 좀 잊고 자기 위해서 등잔에 불을 켜고 한참 책을 읽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등불이 꺼졌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좀 오늘은 일찍 자라고 피곤하니까 일찍 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게 또 감사해서 잠을 잤어요. 그는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밖에서 무시한한 짐승의 소리가 나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나귀가 이 짐승 소리에 놀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내일 뭘 타고 길을 출발해요? 나귀인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도 이 납비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나귀가 도망가니까 덩달아서 수탉도 도망갔어요. 그럼 내일 새벽에 시간을 누가 알려주겠어요? 새벽을 누가 깨워주겠어요?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겠지.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이제 아침에 해가 떠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어젯밤에 산적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사람은 다 죽이고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이 납비가 깨달았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나를 맞이하고 나를 하룻밤 재워주는 그 집에서 내가 잠을 잤더라 하면은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죽었겠지.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산의 짐승들이 천막을 쳐놓고 잠을 잤는데 만약에 그날 밤에 바람이 세게 불지 아니했으면은,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으면은, 산적들이 지나가다가 제일 먼저 내가 죽였겠구나. 그리고 또 산에서 짐승의 소리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나귀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수탉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소리를
지르고 짐승의 소리를 냈으면 산적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납비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잘 안 돼요. 막상 찾고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더더욱 주일이 되면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봉사도 해야 돼요. 헌신도 해야 돼요. 충성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지인들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감사가 사라지며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일이 잘 돼도 일이 못 돼도 따라 한번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기도생활도 해요. 열심히 헌신도 해요. 충성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오냐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연단의 연단, 시련의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유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렇잖아요. 금과 같은 믿음을 간직하라고. 금은 어떤 금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많은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불신분들이 다 빠져나가요. 순수한 금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삶 현장에서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지만은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 없이 이 납비처럼 따라만 합시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왜?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마치 우리 심령에서 고동치는 역사, 고동치는 시련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그럴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슬플 때도 감사하지만은 기쁠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왔어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한국 교회들이 거의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2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길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따르면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는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지켰을까요, 여러분들이요? 보편적으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년 곡식을 다 거둬들였잖아요. 그래서 거둬들이는 그 가운데서 10의 1을 갖다 추수감사주일에 성전에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저는 3대째 모태신앙인데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른들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은 곳간에서 창고에서 쌀 80kg짜리를 구루마에다 싣고 교회로 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맞는 말이에요.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그 곡식을 다 거둬들여서 제일 좋은 걸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람들끼리 돈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빌렸던 그 돈을 갚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고, 3번째는 내 주변의 지인들을 잘 살펴서 농사를 짓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쌀이나 보리를 몇 뒷박 파가지고 그 쌀이나 밀이나 보리, 곡식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3대 절기를 우리 조상들이 지켰어요. 그러면 3대 절기가 과연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오늘 본문 16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속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랬어요. 3번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6월절. 6월절은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바로의 통치를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갔어요. 이 해방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그 절기라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잖아요. 새롭게 출발해요. 이걸 우리는 중생의 절기라. 그래서 6월절은 중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7절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해방을 맞이한 그날부터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법을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의 이름이 부르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핵곡식을 잘 골라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날은 맥주절이고, 이날은 십계명을 주신 날이고, 이날은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이다 해서 감사하며 지내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성화의 날이다 그런다고 합니다. 성화.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곡식을 모두 거두어서 타작해서 창고에 수장시키는 날이에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뭘 상징하느냐, 재림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과 성화와 재림을 새 절기를 통해 상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어떤 날이냐, 우리의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날, 추수감사주의를 최대 명절로 지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차선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라 했는데,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 뭘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요. 이걸 특수 은총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들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채찍으로 매를 맞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뭘로요?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통치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로 애굽 땅에서 악마 같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악마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세요. 미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또 성경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왜 이 성전에 나왔어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증표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증표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지요. 찬송 10장에 보면은 전능함 오셔서, 그렇죠?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령님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함께 시작. 다스려 주옵소서.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특수 은총에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일반 은총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받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자,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봉수교회를 섬겼던 찬양들을 했던 성가대원이 우리 한국에 탈북을 했어요. 내가 직접 만나봤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봉수교회가. 또 실제적으로 봉수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보면은 봉수교회는 가짜야, 가짜. 선전용에 불과하지 북한은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민족,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이 은혜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프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았습니까? 이제 아프간 뭡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정복을 했잖아요, 아프간을. 그리고 선포했어. 여성들을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 선포를 했어요. 그 어제 TV에 나와 있잖아요. 어느 한 여성이 온몸을 천으로 감고 다녀야 되고 눈도 망사로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 여성이 아프간 시내에서 그냥 맨몸으로 지나가다가 현장에서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세계인권위원회에서 분명히 여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 인권 너무 침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자기 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우리는 일반 은혜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국민을 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를 위해서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백성들, 인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은총으로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 따라 한번 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일반 은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된다고 말이에요. 국민의 행복도 종교의 자유도 국가의 발전과 미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나라가 어려운 시국일수록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의 발전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 우리 자손들을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이 나라가 일반 은총이 계속 지속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특수 은총에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일반 은총에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한번 합시다. 책임에, 크게 하세요. 책임에 충성하는 겁니다. 자기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 감사한 행위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자녀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해요. 제가 직장생활을 해요. 근데 직장에서 말썽을 피우고 어려움이 있고 그 소식이 부모님 앞에 전달돼봐. 부모님은 괴로워해요. 이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안 키웠는데 말이야. 그런데 직장에서 내 책임을 충성스레 감당해요. 성실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상도 받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부모님 앞에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감사하고 기뻐할까요? 둘 중에 하나. 감사하며 기뻐할까요?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임금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신하의 책임,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뭐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이 오더라도 죽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잘 알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환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따라함을 합시다.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TV에서 어떤 프로를 가장 즐겁게 보세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제일 시청을 많이 해요. 왜? 그 동물들의 순수성을 많이 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나눴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짐승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한번 짐승들을 가만히 보세요. 짐승들 중에 맹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맹수라 하면은 사자라든가, 그렇죠? 곰이라든가, 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맹수라 그래요. 그런데요, 특별히 사자 발톱을 봤어요? 호랑이 발톱을 보셨나요? 대단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걸 볼수록 두려움도 있고, 야, 이거 발톱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발톱이 무섭지만은 호랑이든 사자이든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새끼들이나 가족한테는 그 발톱을 보이는 법이 없이 숨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도 진짜 영적인 사람, 잘난 사람들은 밖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은 집에 와서는 그 발톱, 그 혈기, 아내한테, 사랑하는 자녀한테 함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사회생활에서도 꼭 못나고 해삼, 멍게, 쪼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큰 소리 한 번 못해요. 그리고 집에만 오면은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 발톱을 내놓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자꾸 볶아대는 거예요. 이 해삼 같은 사람, 쪼다 같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 없다고 아멘도 안 하시냐. 남편이 집안에서 아내나 자녀에게 발톱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발톱을 내놔서도 안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현장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하는데 요즘에 여자가 무서워요. 너무너무 집안에서 발톱을 너무너무 세우고 살아가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일반 사회에 나가서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톱을 내밀지만은 가정에 와서는 가족 식구들이나 자녀들한테 그 맹수처럼 발톱을 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내는 남편을 내조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께 감사하는 행위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피차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자랑감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자랑감이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자랑감이 돼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의 자랑감이 돼야 되고, 성도는 목사의 자랑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차 자랑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르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성경 시편 97편 11절에 읽어보니까 함께 읽어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전등으로 밝아요. 그런데 사람의 양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캄캄한 세상으로 바꿔져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뿌리듯이 비춰주시기만 하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셔요? 빛을 뿌린다는 것은 뭘 가리켜요? 어두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심령에 불안과 공포와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주시니까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염려가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지고, 따라 한번 합시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빛을 뿌린다고 하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따라만 합시다.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돼요. 한번 가만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 햇빛이 비쳐야 심었던 씨가 자라잖아요. 햇빛이 비쳐야 심었던 꽃이 씨가 자라 꽃이 피고, 그 다음 뭐가 맞아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비치지 아니하면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뿌린다는 이 말씀은 우리 심령에 빛의 씨앗을 심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오늘 추석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축복에, 크게 하세요. 하나님 축복에 바르게 감사합시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